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부르시고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원수조차 용서하시고 자기 영혼과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던지시며 아버지께 의탁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은 아무리 큰 부자라도 온 세상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부어진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이 아버지를 이토록 사랑하고 신뢰하셔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때로는 버려진 것과 같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을 믿음으로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인내로 지나가게 하시어 마침내 부활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부활을 소망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앞으로도 달려갈 저희들을 한순간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성령님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목적을 주셨으니 저희 각자의 삶과 하심의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해 만날 주님을 기대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하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인데 우리 용주 형제님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샤니아 자매님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주 형제님 그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나는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제가 읽고 우리 빌립보서 말씀은 샤니아 자매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방금 읽은 그 고린도후서와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부활 주간이죠. 그래서 내일 이제 부활 주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심이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십자가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매우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동시에 십자가의 의미라고 증거하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심으로 당신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말해 십자가를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람이 하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천사는 하늘에 있죠. 그래서 천사와 같은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포함해서 땅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인간과 세상 만물이죠.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죽은 자들을 포함해서 다시 말해 이미 과거에 죽은 모든 이들, 과거의 시간의 모든 걸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십자가를 가장 기뻐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이 심정을 받아들일 때 거듭나서 영생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과연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그 관념적인 생각만 가지고 이 십자가를 누리기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심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배우죠. 그런데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십자가를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사도 바울이 문제가 너무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문제투성이었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약함을 택하셔서 그리스도가 약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약함을 택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인 사람들, 특히 사도 바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잘못했을 때 나서서 막 야단치고 치리하고 벌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쓴 편지에서 자신이 다른 사도나 그 교회가 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준 권위로 얼마든지 이들을 치리하고 야단칠 수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약한 것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부족한 고린도 교인들을 살려주시리라는 그 부활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제 삶에 십자가를 적용해서 지는 바울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장해라, 권리를 주장해라. 그리고 세상이 꿈꾸는 잘 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약한 모습이 아니라 유능해서 무엇이든지 나서서 바로잡고 치리하고 능력 있게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장하지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실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나 문제가 많아가지고 야단치고 치리해도 합당해 보이는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섬긴 대상들도 모두 이런 부족한 대상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 예수님의 지극한 섬김을, 은혜를, 삼팔병자 같은 사람이죠. 은혜를 악으로 갚은 사람도 있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밀고 함으로 악으로 갚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다고 생각한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섬긴 대상들도 모두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대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낮은 곳에 임하시고 다른 일을 높이며 나는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기뻐하셔서 부활을 소망하고 꿈꾸는 거, 이게 십자가죠. 제가 아는 한 사도 바울도 아마 자기의 성정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야단치고 치리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선택이 아닌 십자가의 선택을 하죠. 저도 돌이켜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저는 내가 정말 날마다 십자가로 살았나? 거기에 예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 가끔씩 하나님께서 저를 한동에 부르셔서 한동으로 오는 것이 낮아짐이었고 그래서 십자가 졌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작 십자가는 인생에 한 번 하는 어떤 커다란 결단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날마다의 작은 실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관계, 예를 들면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기고 독단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약하고 심지어 내가 죽기까지 해서 아버지를 기다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과연 나는 살았는가 돌이켜 볼 때, 나는 참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내 주장을 관철하고 직원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게 하려 하고 내가 직장의 상사로서 마음이 높은 곳에 있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심은 하나님의 심정을 추구하는데 이 말은 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삶에 실천하려는
그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내가 누리는 권리만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너무나 어렵게 생각해서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이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마치 날마다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굉장히 인생에 한두 번 일어나는 일처럼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실천에 대해 너무나 무심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빌립보서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작은 권리의 포기이고 낮아짐이며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주로 생각하면서 너무나 이것을 큰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실천할 수 없죠. 그러지 말고 작은 하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나의 배우자에게 한 번 나를 주장하지 말고, 근데 이 주장하지 않는 것이 그쪽이 옳기 때문에 주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들이 틀려도,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의 말씀의 컨텍스트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지금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야단 맞고 질책을 받아도 합당한데 바울은 약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한 이유는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처럼 주님 때문이죠. 우리도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들이 비록 틀려도 연약함, 약함을 택해서 내가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기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작은 십자가를 내가 질 때 부활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보자는 것이죠. 어제 제가 읽은 기사 중에 은퇴 후 황혼 이혼의 원인이 경제적 여러 이유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진지한 대화가 없기 때문에 은퇴 후에 이제 은퇴하게 되면 부부가 보내는 시간은 많은데 대화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말을 해도 상대를 존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 그게 황혼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부부관계라는 것은 오랜 시간 쌓여온 습관적인 것들이 많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황혼이라는 건 뭐냐면 평생 배우자하고 살아온 건데, 그 평생의 삶에 그 습관, 쌓인 습관들이 만약에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살고 싶지 않은 대상이 되는 관계라 그러면 정말 우리는 이런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평생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관계성이 쌓여서 그 관계성이 축복되고 감사한 관계가 아니라 형원이혼이라는 관계로 만약에 귀결이 된다 그러면 나는 정말 제대로 인생을 산 것인지, 나의 관계성은 얼마나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관계성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부부가 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진정한 나눔과 하나됨, 그리고 세상에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깊은 위로가 그 관계 속에 있겠죠.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돌이켜보니까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성인데, 저는 돌이켜보니까 많은 부모, 저만이 아니라
자녀가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바로 잡는다는 명분으로 야단치고 강하게 주장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자녀에게 노여움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훈육이죠. 배우자나 자녀가 성숙하고 온전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했던 것처럼 비록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끝까지 낮아지고 양보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이들을 대하고 살아야지만 부활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사역하면서 발견한 것은 모든 가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혹은 나중에 자녀들이 결혼하면 그 자녀들의 배우자 때문에도 그렇고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문제로 그대로 영원히 남지 않고 부활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이 빌립보서가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질 때에만 부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모쪼록 이 부활 주간에 이 십자가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며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이 축복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의 작은 삶 속에서 날마다 일상 속에 이것을 실천하며 작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부활 주님 주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헌신 찬양. 제가 안 띄워놨네요. 우리 용지 형제님 혹시 그 헌신 찬양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용주 리더님 지금 결혼식장 거의 그렇군요. 도착한, 그러면 제가 띄우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뭐 때문에 되지? 우리 그냥 익숙한 찬양이니까 그냥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부활 주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동등한 대접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심으로 친히 십자가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합한 일이었기에 예수 이름 높여서 온 세상 만물과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 땅의 구주로 삼으신 이 놀라운 주님의 그 비결을 아버지 저희도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마음에 깊이 묵상해서 단순히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의 삶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나의 삶 속에 그 관계들 속에 부활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신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이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